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주장하는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가입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는 해방시켰지만 진정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5장 26절부터 6장에 걸쳐서 구체적인 삶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세야 되는 것이 참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라면. 근데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행할 것을 권하면서 날마다 우리 내면의 악한 과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닮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살면 성령으로 행해서 나오는 결과가 어디로 나오냐?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 그 증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나에게 변화되는 첫째의 모습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명예가 없거나 자만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헛된 영광과 명예가 없는 것이 자만심이 헛된 영광이라. 여러분 자만심은 어떤 때 생기는지 아세요? 정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자신에게 영광과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만한 사람은 뭔가 있어서 나타내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이 너무나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나지 못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위에서 다 알아줘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다 알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에 고착이 되냐면 남과 비교하는데 고착이 돼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안 된다고. 자기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특성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명예욕에 불탑니다. 그래갖고 자만에 빠지게 돼요. 그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조금 열등하면 똑같은 이유로 굉장히 주눅에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남을 화가 나게 하거나 싸우게 하려는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남을 약간 살살살살 긁는 거야. 그래갖고 싸우게 하고 성질을 돋궈갖고 이렇게 싸우게 하려는 그런 경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또 투기는 남의 정당한 소유를 탐내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사람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투기라면. 근데 이 두 가지 남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 하나님 마음을 사람과의 그 관계 방식에서 생각하면 노엽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찬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는 사람을 깔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녀보다 모든 위치에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떨 때는 화가 날 때 자녀를 다스릴 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억누르면서. 그래서 성질이 나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좀 갑질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투기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것을 탐내하거나 없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지만 표시는 하지 못하고 표시는 못하는데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열등감이나 우월감 모두를 뭐라 그러냐?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로 나타나지만은 항상 그 뿌리는 똑같이 뭐냐? 정서가 불안하거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만든 거에 비교하면 나는 낮아지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만들면 내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에 기초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자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열등감이나 우월감 양쪽에서 다 건져내서 담대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상 나의 행위로 내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인하여서 세워진 자존감은 나를 어떻게 하냐? 만인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왜? 어떻게? 내가 가진 자존감은 뭐냐면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복음이 나를 만민 앞에 어떻게 대담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해줍니다. 왜? 내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이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쫄리거나 혹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존감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제 자신에 갖고 있는, 제가 제 자신의 열등감이 뭔가라고 온전한 건강한 자존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순간에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저를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갖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또 싫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실망해서 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복음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절대적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것이 나의 의이고 나의 정체이고 내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조금
비하한다고 그래서 그 비하된 것이 나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만 있느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깔볼 때가 있어요. 아, 너는 나보다 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서 자신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헛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일로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형제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행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죄든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잡으려는 것은 뭐냐면 죄 짓는 행동이 습관화되면 외부의 도움과 개입 없이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죄, 얘기하면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좀 심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적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누구냐? 영적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렇게 신령한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것 같지도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 같지도 않은데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령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너희가 목표가 무엇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바로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이 사용된 이 바로잡다의 원어는 이 탈골된 거 있죠. 뼈가 탈골된 거. 그거를 제자리로 맞춰서 끼우는 일을 바로잡고에 사용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탈골돼서 이거 뼈를 맞추는 일이 스무스하고 저는 한 번도 경험된 적은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치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고통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그 지적하는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의 삶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로 잡는 일을 하는데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세하게 디렉션이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의 목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심령으로 하라고 얘기한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즉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나의 온유한 심령의 나의 태도가 만약에 너는 그런 죄에 빠졌지만 난 너하고 달라. 나는 그런 죄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너의 죄를 깨우치고 있는 나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그냥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안 된, 온유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온유한 심령은 나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나도 충분히 죄에 빠질 수 있는 너와 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에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거야. 나도 충분히 너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말씀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성령으로 하는 일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짐을 져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짐을 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고 하면서 또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짐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한마디로 대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일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내 짐도 그냥 처리 못하고 끙끙 매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수월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체력이 좀 단련돼야 되겠죠? 힘을 써서 다른 사람 것도 좀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짐을 좀 줄여야 되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내가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냐냐? 니네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다 가서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안 들어올 것입니다. 도대체 내 짐을 맡기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 내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리면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인가. 맡긴다고 해도 사라지진 않고 현실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내 짐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약속하시죠. 어떻게 되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큰 경험이나 작은 경험이나 이렇게 크게 없을지라도 작은 경험이나 어떤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은 내 걱정과 근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것은 내 짐을 다 드리면 갑자기 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취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문제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내 짐을 다 갖고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면 모든 게 맡기고 나면 내 마음이 그냥 룰루랄라 평화가 되고 그냥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떤 자세를 기다리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던 것이 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짐은 우리에게 약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다리면서도 어떨 땐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무게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이렇게 떠오르는 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의 날개나 배의 돛과 같이 새의 독수리의 날개가 얹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자아상의 없이는 짐을 서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올바른 자아상이 튀어진다. 그러면 각자 자기 짐을 또한 지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냐?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고 내 짐도 지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짐의 종류가 영어로 됐을 때 달라요. 다른 사람의 짐은 burden입니다. 그리고 나의 짐은 캐리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더 가까워요? 가벼워요. burden하고 캐리하고. 내 짐은 뭐냐? 캐리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딜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은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버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버든은 나와 똑같이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버든을 아직 캐리로 만드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눠진다는 것은 버든을 캐리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얘기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짐은 다 각자 달라요. 그 사람의 성품, 환경,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캐리를 다른 사람의 캐리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게 지겨줬기 때문에 왜 내 캐리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무거울까? 내 캐리어는 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작을까? 이런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짐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를 돕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짐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도 버든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짐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은 가져오고 어떤 짐은 가져오지 말라 가지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져주면 가볍게 해주면 너희는 다른 사람 짐 져주려는 거야. 그냥 가볍게 너 혼자 룰라 날아가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까 죄와 슬픔, 근심, 걱정 다 있지만 우리가 이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같이 슬픔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을 해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슬픔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대신 슬퍼해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슬픔을 내가 경험한 것 같이 예수께 그 슬픔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과 같이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 대로 거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대로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삶을 산다면 삶의 조화와 기쁨과 힘을 잃게 되고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완전 육체대로 살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주로 삼는다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 멸망에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도 엄하지만은 여러분 약속도 반대로는 놀랍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비롯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나라고. 여러분의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점진적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확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선은 무엇이냐? 어떤 걸 심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그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꼭 전도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이 미국 교회의 그 푸드 펜츄리라든지 그 관계없이 그런 일에 대해서 약간 제가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그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구나. 꼭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 지금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하되라는 그 의미는 사랑의 상대를 필요로 분별해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만을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전도를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도움이라면 물질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필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힘 닿는 대로 무엇이든지 채워주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더 사랑을 베풀 대상이 어디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이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말씀은 특히 저희 부부 이 새담교회를 하는 이 사역자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활 방식으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부터 영원히 만족스러운 진정한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조금씩 세워나가기 위해서 안정되지 못한 애들에게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러야 할 대가가 몹시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가가 클지라도 보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자의 비용보다 수확물의 값어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저 바깥에 뿌리는 저 종자, 뭐 얼마 그 종자를 뭐 수십 분 사갖고 저 얼만큼 종자값이 드는지 몰라요. 씨값, 뭐 모종값, 뭐 저 나무값,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종값의 비용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수확물과 그 수확물로 인해서 누리는 꼭 돈으로 환산해서만 큰 것이 아니고 누리는 기쁨과 또 김 목사님이 저걸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굉장히 건강과 얻어진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수확물의 기쁨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저희 사역자가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직접 기쁨, 만족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기쁨과 그 만족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맛볼 때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그리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쁨인 거죠. 또 우리가 짐을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다른 팀과 한 15년을 하고 있는데 요새 한 2, 3년 사이에 2년 사이에 그들이 이제는 다른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세워주고 짐을 지는 일을 합니다. 또 신앙이 약한 암 말기에 있는 언니를 보고 그 언니가 연약한 그 신앙을 동생이 한국 가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주위에서 이제는 삶을 내가 그들의 짐을 지어줬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아 역시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뿜는 어떠한 그 큰 수확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분 큰 성과가 없더라도 더 깊은 수확이 발생할 것임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지금 난 내 발등에 떨어진 뭐 불도 못 끄는데 무슨 내가 남에게 무슨 짐을 지어줄까 뭐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든지 지어주며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수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수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확이 신속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자신의 결실을 눈으로 다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따를 것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명성과 위신과 영광을 절대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원하여 세상에 받아들여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겉모습에 신경을 쓴 결과 외면과 행위에 치중하고 마음과 동기와 성품 등 내적 변화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 있느냐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하니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근원인 것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깊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 의롭게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여러분 추상적인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삶은 현재에도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은 장차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혜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 예배에 갔다가 유가족이 고인이 되신 어머님을 위한 찬양곡을 찬양곡이 은혜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의 가사를 한번 음유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갈라디아서를 한 번에 다 우리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배우고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